오늘은 레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땅에 거하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소유의 땅이나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다른 지파들이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목회자의 개념과 좀 비슷해 보이는 이 레위인의 삶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보는 하나의 측정 도구와 같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농경이나 목축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지파들이 가져온 재물이나 11조의 일부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살아갈 때에는 레위인이 굶주리는 일들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니 레위인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 또한 사라졌기 때문에 레위인들 또한 직접적으로 생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적지 않은 레위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예배의 처소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나눠주시지 아니하고 각자의 생계를 다른 그 지파를 통해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시면서 예배를 섬기도록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레위 지파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각자의 소유를 가졌다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다투는 일에 그들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는요, 오늘날의 목회자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레위인의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부족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가지려 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족함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상대적인 부족함인지 절대적인 부족함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인 부족함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적게 가졌다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절대 부족함은 내가 살아가기에 절대적인 그 삶에 있어서 생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절대적인 부족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절대적인 부족함들을 다시금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드레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키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염려를 많이 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넉넉한데 부족하지 않은데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대적인 부족함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축복들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뿐인 나의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감 속에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민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넘쳐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바꿀 수 없는 가치로운 보물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업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냥 일만 하겠지,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일들을 함께 더불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더욱더 그 일에 충실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됐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쪽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로운 일에 우리 인생이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는데요. 우리 본문 3, 4절을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에 앞다리나 그 두 볼의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을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들 중에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과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성도들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이 가지고 온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들이 남은 것들 중에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없는 첫 번째 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매 순간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를 얻고 나면 그 중에서 뭘 드릴까? 아니면 이건 내가 좋으니까 이걸 드릴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가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줄 때도 뭐 줄까?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것은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건 그것이 나쁘건 선택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에 드릴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해도 감사한 거고요, 남는다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속상하죠.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어집니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뭐 남으면 남는 대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매 순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레위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 7절 말씀은 레위인의 삶에 대해서 또한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뭡니까? 그가 선 자리는 어디든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를 따라서 다른 교회를 가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겠지. 구약 성경의 레위인이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레위인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레위인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떠나 있든지 그 땅은 사명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신 약속이 펼쳐지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과 또한 우리의 모든 떠남 가운데서 후회가 없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떠나자, 어디 한번 가보자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럴 때 무슨 생각 듭니까? 왜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갖다 들쓰셔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일어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에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있을 뿐이라 사람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런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서 있든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레위인처럼 일하게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레위인처럼 함께 더불어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죠. 레위인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섬기던 자였다라면 뭡니까? 너희가 갈 그 땅에는 꿈이나 점이나 그런 세상적인 너희 마음을 속이는 일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가 있을 터이니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들릴 수 있는 건데 세상적인 음성은 굳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오히려 성령 충만이 않아야지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세상적이 될수록 욕망을 품을수록 욕심을 갈수록 더 잘 들립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 귀에 잘 들리는 그 이야기가 세상적인 이야기일수록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패역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역해지면 오만한 이야기들, 욕망의 이야기들, 분노의 이야기들, 싸움의 이야기들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항상 레위의 마음 품어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의 기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